오늘 본문은 마음공부의 수승공덕, 마음공부의 수승공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승, 특수하다, 다를 숫자. 승, 매우 좋다, 매우 훌륭하다, 이길 승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승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승. 가장 좋은 걸 수승이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의 공덕이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동짓날인데요. 동지. 이 동아시아의 세시, 과세풍속, 이런 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동지라는 것은, 동은 마칠 종자와 통하는 글자예요. 그게 마치는 데 이르렀다. 마치는 데 이르렀다. 그 뭐가 마치냐? 하나의 기운이 있는데, 일기, 한 기운이 끝나는 데 이르는 게 동지예요. 그러면 한 기운은 음기인데, 음의 기운이 다 마치는 데 이르는 동시에 또 일기가 시생을 해요. 처음으로 생겨요. 처음 시자, 생길 생자. 그래서 일기가 지종하고 일기가 마치는 데 이르고, 그게 동지죠. 이 글자도 그 마칠 종자하고 겨울 동자하고 그 몸통이 같아요. 실사만 하나 빼면. 그 옛날에는 이게 통하던 글자예요. 그래서 일기가 지종, 이게 동지죠. 예. 다 하는데 이르렀다. 그럼 또 오늘부터 일기가 시생을 해요. 비로소 생겨요. 그게 양기거든요. 그래서 음기가 다 하는데 이른 동시에 양기가 처음으로 생기는 날이 동지다. 이게 이제 그 새해 맞이 첫 번째 기시입니다. 이게 기운이 시작되는 새해예요. 이게요. 기시, 기운 기자, 시작 시자.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 날은 신년 원단, 새해 첫 번째 아침이에요. 이게요. 신년 원단. 그래서 이게 설날은 연시입니다. 해가 시작되는 처음이죠. 연시. 기시, 기시가 뭐죠? 동지. 연시, 설날. 그 다음에 절시가 있어요. 절시는 24절기가 있는데, 그 24절기의 시작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은 이게 봄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봄은 사절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24절기의 맨 처음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게 입춘이고요. 시작할 입자거든요, 그게. 이제 설날은 신년 원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년 아주 첫 아침이 설날에서 연이 시작되는 거죠, 연이. 그 다음에 동지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시 풍속입니다. 그 뭐 기시, 그 다음에 연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절시.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과세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게 셋이, 이게 말하자면 과세 풍속이거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살들 다 더 자신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살 다 더 자신 거예요. 좋아할 거 없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가 다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동지나 설날이나 입춘이나. 그럼 시작을 하면 옛 것은 자연히 없어져요. 그래서 옛 것은 자연히 없어지고 새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것이 시작되면 옛 것이 없어지거든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수행하는 것도 발심인데요. 바로 발심.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어두운 마음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보면 발심이 동지고 발심이 설날이고 발심이 입춘입니다. 항상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덕심, 청정심이 생기면 공덕을 짓지 못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또 어두웠던 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만날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밝은 것만 나타나면 뭐가 없어지죠? 어두운 건 없어져 버려요. 어두운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밝음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게 보인 거지, 어두운 건 실체가 없고 밝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것만 나타나면 어두운 건 없어지듯이 좋은 마음만 일어나면 중생의 번뇌망상은 없어져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참 심각해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마음 공부인데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래요 요새. 옛날엔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대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어디로 가고 너도 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옛날 어른들이 가르치는 행복론인데요. 건강하고 화목하고 부지런하고 건강, 화목, 근면 그럼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새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행복하려면 좋은 학교 나오고 학력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고 직장 좋고 그 다음에 높은 소득 얻고 높은 소득. 그러니까 학력 좋고 직장 좋고 소득 높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고 임금, 연봉, 자기 개인 소득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학교 왜 그렇게 가려고? 이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서부터 애를 쓰는데요. 그 행복하려면 뭐 건강하고 화목하고 부지런하고 이게 아니고 요즘에는 학력 좋고 직장 좋고 소득 높고 뭐 이래야 행복하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뭔데? 그냥 깜깜이요. 행복하게 산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막상 행복이 뭔데? 그럼 아유 목이 다 막히려고 그러네.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 학력 잘 얻으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높은 소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막상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입이 딱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는 행복은요. 행복은 삼족이다. 삼족. 세 가지가 만족한 거다. 석삼자 만족하죠. 세 가지는 뭐냐? 만족.
항상 뭐든지 늘 불만이 없는 거. 그게 행복이죠. 그 다음에 불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딘가가 유쾌하지 않으면 그것도 행복 아니에요. 쾌족. 아주 불만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한 거.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일이 없이 쾌족한 거. 이게 불만은 없는데 어째 기분은 안 좋아. 그러면 만족은 하는데 쾌족은 안 되는 거죠. 유쾌한 것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항상 상자 만족할 쪽자 상족이다. 그 우리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가다 하면 낙이 온다. 발감자인데 그게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온다 이 말인데 고진감 쓸 꽃자거든요 또 그게. 근데 요즘 번역할 때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더라고 고진감래를.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토정비결에 보면 흥진비례. 흥하는 것이 다 하면 슬픈 것이 온다. 슬플 비 올래. 고진감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토정비결에서 그 토정비결 봐봐요. 옛날에 흥진비례가 있어요. 흥이다 하면 비 슬픈 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상족이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있고 고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흥하면 그 다음에 슬플 일이 온다. 흥진비례 아니에요. 이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항상 만족할 때 그게 행복이에요. 만족, 쾌족,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상족. 이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상족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상족. 유쾌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분 좋다. 또 뭐 음식만 한때 기분 좋게 먹어도 그 음식 먹고 난 순간에는 아주 만족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또 이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는 가능하나 뭐 건강할 때도 만족하고 죽을 때도 만족하고 늙을 때도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항상 만족한 상태가 돼야만 이게 극락이거든요. 극락이란 고통이 없다는 소리고요. 항상 기쁘다는 소리거든요. 무유중고하고 단수 제락이라 요게 극락. 중고가 없어요. 모든 고통은 없어요. 무유중고. 이게 이제 아미타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수제락에 오직 모든 즐거움만 받는다. 이게 상락이거든요. 그럼 이 상락은 고도한 깨달음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지혜의 즐거움이 극락이고 상락이고 그게 그런 거지 지혜 없는 즐거움은 이게 고하락이 반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한 지혜의 즐거움을 얻으려면 마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 소리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소리 하려고. 그 마음 공부는 뭐냐? 제가 절에 처음 오니까 4, 5초팔 되니까 뭘 탁 써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써붙인 구절이 그런 거예요. 3일 수심원 천재보요. 3일 동안 마음 닦은 것은 천년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한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이걸 딱 써붙여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경문이라고 하는 교과서 거기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해 제자가 있거든요. 실을 제자. 3일 동안 마음 닦은 것은 천년의 법이에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한 것은 죽는 그 하루아침에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재물은 티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죽기 전에 나누어주면 기쁨이라도 사는데 나누어주지 못하고 죽으면 그야말로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3일 동안 마음 닦아도 천년의 보배인데 아이 마음을 오래오래 닦은 사람은 얼마나 보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을 닦는다라는 건 뭐냐? 정심, 명심입니다. 이게 깨끗할 정자. 마음을 깨끗하게 맑히는 게 그게 마음 닦는 거예요. 수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의 밑바닥을 완전히 밝히는 거. 밝을 명자, 마음 심자. 밝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밝힌다. 동사로. 마음을 아주 전혀 의혹이 없이 그냥 바닥이 나올 때까지 이걸 구경각이라고 해요. 구경. 남김없이 깨닫는다 이 말이죠. 구경이란 말은. 이거를 명심입니다. 정심이 지극하면 명심을 해요. 명심을 하면 그걸 성불이라고 그러고 그걸 묘각이라고도 하거든요. 묘할 묘자, 깨달을 각자. 묘각. 이게 마음 닦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 정심을 하는 게 그게 마음 닦는 거죠. 그래서 정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의상 스님은 정심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로 여기저기를 다 닦아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물로 다 청소를 하면 온갖 것이 다 깨끗해지죠. 그런데 그 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더러우면. 예.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물로 그 다른 걸 다 청소는 하는데 그 청소하는 물 자체를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하잖아요. 이게 온갖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이렇게 닦는 청소하는 물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물이 더러우면 이걸 닦아도 더럽고 저걸 닦아도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느끼는데 그 마음이 혼탁하면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볼 거고 탁해서 듣는 것도 못 들을 거고 매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 맑히면 온 우주를 다 맑히는 거고요. 마음이 하나 혼탁해지면 온 세상이 다 혼탁해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물 하나 더러워지면 뭐를 닦아도 다 더러워진 거거든요. 물이 깨끗하면 무엇을 닦아도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혼탁한 건 그렇다고 하고 그럼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탁해진 물,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내요? 정수기에 갈아내요? 에? 어떻게 해요? 물로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요? 예? 아이고,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을요, 흙탕물이나 무슨 물이나 오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흔들지 마라. 흔들면 안 되고, 딱 정지시켜 놔야 돼요. 물이 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더러워졌잖아요. 그걸 깨끗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가만 놔둬야 돼요. 네, 그걸 지수라고 그래요. 지수. 그칠 지자, 물수자. 네. 지수가 되면 그게 명경이 되는 거예요. 밝은 거울처럼 환히 이게 명경 지수거든요. 명경. 지수는 명경인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정지한 물은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운 게 밑으로 다 가라앉잖아요.
그 가라앉은 거 싹 따라내 버리면 아주 맑은 거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맑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는데 쫓아가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듣는데 쫓아가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생각나는데 쫓아가면 마음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경계에서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정심 공부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욕하는 걸 알기만 알고 거기에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어경의 이경이라 경계에서 경계를 여인다. 경계는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여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좋고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키고 거기에 쫓아가지 아니하면 마음이 항상 조용하고 아주 침착하고 밝아요. 그걸 정심이라고 합니다. 눈 감고 조용히 앉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데 움직이지 않으냐 하는 게 정심이에요. 그게 고요한 마음이고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는다고 해도 이제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각에 자꾸 이제 쫓아가면 그건 정심이 아니고요. 뭐 보고 듣고 다 해도 보고 듣는데 쫓아가지 아니하면 그게 마음을 맑히는 거거든요. 그럼 맑히면 점점 이제 이게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지면 통해요.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뭐 한다고 그랬죠? 통한다. 그 통하는 게 명심이에요. 고요하다라는 거는 뭐 소리 나는 걸 가서 소리 안 나게 틀어막고 뭐 그게 아니고요. 소리가 나되 소리에 안 쫓아가는 게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소리를 내도 그 소리는 그냥 나는 거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은 그냥 하는 거고 내가 그것에 시비하지 아니하면 그게 조용한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나 이래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거고 내가 듣고 거기에 안 움직이면 그게 고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아니하면 보고 듣되 움직이지 아니하면 고요한 거고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한다.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 마음 공부를 하면 이제 마음 공부의 그 목적은 이런 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 공부는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깨달아. 그 깨닫는 건 아주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거다.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닫는 게 뭐냐?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건데 그럼 뭘 바로 알고 뭘 바로 보는 거냐?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럼 너는 내가 뭔데? 그러면 행복은 만족, 쾌족, 상족이라고 그러면 그럼 무엇이 만족하고 무엇이 쾌족하고 무엇이 상족하나 이거예요. 아 이거 참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족한다. 그렇죠. 내가 만족하죠. 그럼 나는 이 코가 낸가? 이 코가 만족하나? 입이 만족하나? 아니면 머리가 만족하나? 뭐가 만족하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또? 이 코는 내 코예요. 코가 내가 아니라 내 코. 물건 내 물건, 내 다리, 내 눈.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내 눈이에요, 내 눈. 여기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건 내 몸이 늙은 거예요.
아, 이거 참. 아,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요? 내가 행복한 거지 행복이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데 내가 누군 줄 알아야죠. 예, 결국 행복한 건 난데 내가 누구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보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거 이게 아는 건가 이게 뭔가 이게 이래서 하는데 그거는 알고 보는 건데 그럼 다른 거 알고 다른 거 본다고 해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보리라고 하잖아요.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그 보리는 내가 나를 보고 이걸 정견, 여실견, 실답게 본다. 내가 나를 아는 거, 이 진실, 실지, 여실지, 여실견 이래. 여실지, 같으렸자 진실할 지자. 아주 진실과 같이 아는 거, 그게 깨달음이고요. 아주 나의 실상을 나의 실상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여실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데 이거는 눈이 내가 아니에요. 또 귀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태어나면서 생겼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걸로 알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이게 내 눈이지 나는 아니에요. 그 내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 내 코, 내 얼굴. 그러니까 내 눈인데 이 눈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 그 나를 아는 게 그 깨달음이라고 해요. 나.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깨달는 게 마음 공부지 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는 이게 무슨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지하에 언하되오라. 한 말씀 딱 할 때 깨달으면 그 마음 공부예요. 그게요. 언하에 되오라. 그 깨닫는 게 공부지. 뭐 마음 공부한답시고 뭐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옷을 뭘 어떻게 달리 입는다든지 뭐 아프지도 않은데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그런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형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딱 듣고 깨달으면 그게 마음 공부예요. 언하되오라. 그럼 언하되오가 안 될 때는 그걸 믿고 이제 참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참고하느냐?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닫는 공덕처럼 높은 게 없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죠. 그래서 이 깨닫는 공덕을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분뇨 퇴비 속에서 분뇨, 변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변분을 배설해 놓은 그런 뭐 더럽디 더러운 그런 퇴비 속에서 몇 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최고 최상 그 보배 구수를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과 같다 이랬어요. 그 완전히 그냥 그 변분 탭이 그냥 변분으로 그냥 쌓여진 그런 아무짝도 못 쓰는 그런 탭이 속에서 수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그걸 무가지보라고 그래요. 무가보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 구슬. 그걸 하나 떡 찾아냈다 이 말이. 그게 깨달음과 같다. 그렇게 설명됐고요. 또 한 설명은 그런 설명이 있어요. 천년도핵에서 발 신화요. 천년묵은 복숭아씨. 이게 천년도핵이에요. 씨알 핵자가 있거든요. 천년도핵에서 발 신화 새꽃이 확 핀 거예요. 아 이거 참 말만 들어도 이게
굉장히 천년도핵이 발신하여 추구할래 경사자라. 추구, 이 풀추자가 있거든요. 꼴추, 개구자. 이 짚이나 이런 풀로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짚으로 만든 이 풀강아지가 확 살아나서 그 맹수 사자를 그냥 간담이 서늘하게 놀라게 해버려요. 이걸 깨달음으로 말씀을 해요. 추구할래 경사자라. 활, 살활자, 올래자. 그 산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서 사자를 그냥 놀라게 해요. 이게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서가모니가 그 깨달음을 경험했을 때의 그 즐거움은 이루 그걸 법락이라고 그래요. 이 무엇과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한다는 게 변분 대비 속에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 구슬을 찾은 것과 같다. 천년 묵은 복숭아씨에서 새꽃이 핀 것과 같다. 전혀 쓸모도 없는 풀로 만든 풀강아지가 살아서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놀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의 공덕이라는 건 그 참 이루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문제는 난 거예요. 나. 마음이라는 말 속으면 안 돼요. 나. 또 이 나라는 말도 이 몸은 내 몸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예. 마음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이 생각하면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보는 것도 내 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내 몸이에요.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 나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몸으로 이제 내 몸으로 살고 또 내 마음으로 움직였는데 지금까지 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거리가 내 마음 이러잖아요. 왜 그거 해? 내 마음 이러지. 내 마음이지. 예. 왜 그런 것만 좋아해? 내 마음? 그 내 마음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그런데 나는 뭐냐? 그래서 그 나라는 게 대단히 신령스러워서 이걸 자기 영성이라고 그래요. 신령스러운 성격이라고. 자기는 나 아닙니까? 영성, 신령스러운 성자, 성품 성자. 그래서 이 자기 영성을 적어봤거든요. 자기 영성은 뭐냐? 도규일물이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지에. 그런데 직절 영명이라 아무데도 거기 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뭐 또 형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절하고 영명이라 도규일물이라 오직 하나뿐이다. 한 물건뿐이다. 그 직절 영명이라. 그런데 선천후천이라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하늘보다 뒤에까지 있다. 개천개지라 하늘도 다 뒤덮어버리고 땅도 뒤덮어버린다. 아, 이 말이 빨리 나오네. 예? 조심조사라 마음의 조상이 되고 생각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의 조상. 그래서 할아버지 조자 마음 심자 조심. 그게 나예요. 또 이리저리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하는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예요. 조심조사. 그래서 묘체묘용이라 그 본체가 미묘하고 그 작용이 미묘하다. 천변만화라. 그런데 이게 묘체묘용이고 조심조사이기 때문에 천가지 변화, 만가지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시현종종이라 온갖 가지가지를 다 드러낸다. 이게 그게 나예요. 그놈을 찾아야 이게 참 만족, 쾌족, 상족이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그뿐이에요. 또 낙이다 하면 뭐요? 고가 또 오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말은 아는데 그러면 반대말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네. 행복 끝에 불행 온다 이래야 되나? 예? 흥진비례라는 걸 요새 못 써요.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온다 이거를 안 쓰고 있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럼 다 이게 기뻤다가 이 슬픈 거 있는데 그거는 표현 못 하는 거예요. 흥진비례를. 근데 이 나를 찾아야만 상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차 하라. 이게 지나치지 마라. 그 뭐냐? 지관 당념하라. 지금 이게 뭐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거 그게 그 해당되는 어디든지 그 해당되는 생각을 당념이라고 그러는데요. 고가 실물이에요. 내가 지금 뭘 들어있으면 요 듣는 놈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 내가 나와요. 보는 놈을 찾아 들어가면 내가 나와요. 그게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들으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그게 당념이에요. 그 해당되는 생각. 그러면 명견하면 밝게 보고 밝게 보면 자게라 이것뿐이고 이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내가 나를 찾는 거고 내가 나를 아는 거고 내가 나를 보는 건데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일은 없어요. 그럼 뭐 이걸 대단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가나오나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나를 찾는 거고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세 가지 마음 공부 문답을 끝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한번 마음 공부 문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정심 공부입니까? 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문답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명심 공부입니까? 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문답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자기 영성입니까? 묻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겠습니다.